지난 주일에는 사도신경 네 번째 조항의 앞 절반, 곧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백하며 생각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 38, 39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7문은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걸쳐 자신의 몸과 영혼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고 고백합니다. 38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 고백합니다. 39문은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드님, 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신 그 일생에 걸쳐서 특히 맨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다 받아내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 38, 39문에서 고백하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것임을 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재판, 그 38문 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만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은 원래 부당한 것이고 그 재판 자체가 불의한, 말도 안 되는 재판 아닌가.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억울하고 잘못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그 재판이 내게 임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논리는, 이 38문답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7, 38, 39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유죄 판결과 십자가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따로 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결과가 십자가의 형벌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고 당시의 유대 민중이 폭도처럼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국사범이나 흉악범을 처형하는 공개 사형틀인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빌라도나 유대 민중은 자기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와 유대 군중의 잘못된 죄악으로 예수님이 달리게 된 십자가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에서 이미 1500년 전에 확실히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나무,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매달리는 그 나무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섭리의 과정에서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도구로 쓰셨고 유대 민중의 악의적인 요구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밀어붙이신 게 전혀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제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린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 보니 군인 총독인 자기 지위가 위태하게 생겼고 술렁술렁 민중의 소요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크게 일어나면은 자기 이 군인 총독을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로마 황제가 민정 보고를 받고서 이 사람은 일을 똑바로 못하는구만. 거긴 아닌 게 아니라 이 대가 세고 유대 사람들 아주 반란 기질이 농후한 게 다 유명한데 그래서 군인 총독을 파견해 놨더니만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만 하고 총독을 뒤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요를 가라앉히려고 뭐 죄 없는 건 알지만 어쩌냐 할 수 없다 하고 자기의 그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한 것이고 유대 민중은 그 대제사장들 그 일파의 선동에 노란한 것입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뭘 강제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 마음속에 품은 대로 발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에 신묘막측한 것은 인간의 그런 발산하는 최악의 죄악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그 죄악을 쓰셔서 뭘 하신 것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쏟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망극한 방식으로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37문에 유일한 화목제물이란 그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물인데 왜 마련하셨나? 원수된 죄인인 우리와 자기 자신이 화목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제물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서 마련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저주의 나무에 아드님을 매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의 정죄, 그건 물론 그릇된 정죄입니다만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로 십자가가 가능해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 우리 요리문답은 이것을 세분하여 현미경으로 보듯이 37, 8, 9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를 잘 고백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 의구심이 들려면 들 수가 있지만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고난, 특별히 마지막 시기에 폭발적으로 쏟아진 그 고난의 핵심으로서의 유죄 판결과 십자가형, 이것을 다 묶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이렇게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그 네 번째 조항의 뒷부분 절반을 마저 고백하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40문을 먼저 함께 고백하지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에요. 그래, 정말 이거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고백할 내용이 됩니다. 40문을 함께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 40문의 질문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요, 이제 맨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조항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분과 원래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그렇게 한 줄, 네 개의 명사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딱딱딱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과 신분을 고백하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를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실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처럼 되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부터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에요. 원래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고백이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아래에 들어가신 것은 정말로 치욕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건 로마 황제가 자기 신하인 빌라도 총독 아래에서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죄인처럼 인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은 끝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에요. 신문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한 시민으로서도 어디 경찰서에 가서 신문 조서를 쓰고 그러면 그게 굴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겁나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게 대단히 낮아지심이요 굴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할 때 그 십자가형이란 그 자체로 사형수를 욕보이기 위한 형틀 아닙니까? 사형수를 벌거벗겨서 못으로 박아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하는 것, 공개 사형틀,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굴욕과 낮아지심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40문, 죽으신 것입니다. 저의 이 무딘 말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런데 우리 이제 문에서는, 40문에서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냐 묻는데 답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의 이 무딘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사실, 이 역설, 이 신비를 도무지 제대로 표현하려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신성을 담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 신이신데 신이 아들을 낳으셨으니 그 아드님이 신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하고 18절에서도 말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드님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죽는다?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분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죽음? 이건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니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현대의 무신론을 열어 젖힌 무서운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고 말했는데 그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신성모독적으로 그렇게 말했겠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만 따서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 40문의 경우를 보면 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죽음이고 신의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 그 답이 이게 참 우리에게 심오한 이렇게 전율을 일으키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우리의 죄값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지구의 무게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죄값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치러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값이라는 게 이 무게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이제 그냥 생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맨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 이유를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 왜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는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달리는 이렇게밖에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가 없다 할 때 하나님의 공의란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형벌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이 안 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에 죄인에게는 반드시 벌 주셔야 해요.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그게 그렇게 뭘 법칙을 안 정하셨어도 그 왕명,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돌아다니고 산다면은 그게 왕의 허수아비죠. 왕명을 어긴 반란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그게 무슨 반란지구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은 허수아비죠. 왕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지존자요 천지의 대주제시요 창조주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죽어 마땅한 것이에요. 죽습니다, 실제로.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해요, 죄인은. 그래,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을 요구해요.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 왜 나와요? 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진리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발화되어서 그게 사람의 귀에 들리고 이 천지를 울리면 그게 곧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조주의 권위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각주 1번에 거기 창세기 2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첫사람에게 그 죄 없는 첫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지어 놓으시고 아주 주요하게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모든 선을 움직일 수 없이 증거하시면서 이 태양과 별과 하늘이며 이 넓은 땅이며 여호와의 동산이며 그 아름답게 흐르는 사방으로 흐르는 강이며 모든 좋은 나무며 지천으로 있는 과일들이며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시면서 단 한마디 아주 주요하게 해서는 안 될 거를 딱 지정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창조주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너의 생명,
너의 이 누리는 이 모든 자연 이런 거 싹 다 너에게는 하나도 누릴 자격 없게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지었고 내가 무상으로 준 것인데 그런 주인의 말을 어기고 주인에게 반역하면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주어야겠냐? 못 누린다 하나도. 죽는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죄인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겨진다? 그러면 그게 반란주구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죠. 말 하나만 하죠. 왕이 말했는데 아무도 안 지켜도 돼. 그러면 그게 무슨 왕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엄정한 것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반드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데 그럼 우리 자신이 치르면은 우리에게는 남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 하고 말할 때 저는 여기서 한참을 멈추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로서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죽으셔야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름을 받으셔서 오셨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하면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해가 되고 예수의 죽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렇게 딱 고백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섞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으니 뭘 우리 주의 죽음 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 해도 되는 것인데 하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심오하지요. 심오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신성을 완전히 공유하시고 신성에서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아들이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깊이 심오함,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 그 신성을 여전히 가지신 채로 죽음을 맛보신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값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의 심각함이에요. 죄는요, 아주 작은 죄, 집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대들고 어린아이라도 싫어하면서 말 안 듣는 그 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뿌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죄를 이 아이가 오늘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단코 손톱만큼의 죄도 우리가 다 때 묻은 죄인이라 맨날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행위를 애나 어른이나 다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단코 작게 대수롭지 않게 심상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죄는 심각한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것이에요. 나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완전한 멸망이니까 나를 이 죄를 벗겨내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 그런 길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 그러니 내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죄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저도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의 의식은 죄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천만 그 깊이가 있다면 겨우 1, 2의 수준으로 자기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죄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원래 그가 이르러야 할 죄의식에 비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작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물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죄의식을 못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구원은 못 받는 것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죄의식은 한없이 깊어져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것을 요구한다. 내 죄가, 오늘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한다. 이거 아니면 나는 아무 방법이 없다 하니까 그런 죄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계속 반복하며 살겠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오늘 다음 주나 그 다음에 계속 그 성경과 요리문답이 열심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즐기고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게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즐기고 살 수 없고 죄 안에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결별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내 죄는 끔찍한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몸서리 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게 뭐기에, 나 같은 게 뭐기에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셔야만 되냔 말입니다. 천박하게 얘기하면 이게 나의 몸값이잖아요. 내 몸값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내 몸값이에요. 그러니 나는 거꾸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다는 말은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죄값이 치러진다 그거지 않습니까? 치러지고 말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신문을 읽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양심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내 죄값보다 작아? 그럴 리가요. 내 죄값을 1000배, 10,000배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 죄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되었고. 이걸 우리는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 위안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신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내 죄는 용서되었을 거야.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안 봐주십니다. 죽어야 돼요. 아드님의 죽음을 끝끝내 보셔야 되는데 내 죄를 그냥 넘어가실 리가요. 그런데 넘어가 주셨어요. 왜요? 아드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럴 만큼 나에게 하나님께서 쏟으신 사랑과 그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생을 나는 결코 헛된 대로 돌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이런 희생이 나를 위해서 치러졌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값을 받았는데 막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으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논의는 그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찬송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뭘 두려워하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신문이 너무나 좋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 무딘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잘 설명하거나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천둥 같은 그 무게로 각 사람 마음에 벼락 맞듯이 깨우쳐 주시고 그 한없는 깊이 가운데로 온 영혼이 떨리게 바닷속에 잠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신성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 이런 것이 나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41문을 함께 고백하지요.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여기 문에 그 큰 따옴표 들어간 게 왜 들어간 건지 다 아시지요? 큰 따옴표라는 거는 사도신경 원문에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이어받으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 죽으시고 장사 되셨고 할 때 그 장사, 왜 장사 되셨냐 묻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요, 시대 배경을 깔고 있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의 초기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도시대, 그 이후 직후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게 맞냐? 혹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의심과 낭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듣도 보다 못한 일이고 구약성경에 희귀한 예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건 역사상에 유래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맨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고 이제 다니니까 뭐가 그래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어디 충격 좀 받았다가 서늘한 어디 그때 무덤이라는 건 우리 같은 땅에 매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바위에 굴을 파고서 그 굴 속에 시체를 넣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바위 굴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절했다가 이제 시신인 줄 알고 넣어놓으니까 시원한 동굴 속 그 동굴 그 시원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동굴 속에서 깬 모양이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신약성경 자체가 마음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그 마가복음 15장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5장을 펴보시면 43절로 그 한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마테마가 그 누가 요한에 다 이제 예수님의 장사에 관한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어떻게 그 시신에 향품을 넣고 이 장례를 치르냐 하는 이제 기사가 다 나와 있는 중에 이 기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확증해줘요. 마가는 특이합니다. 가장 짧지요. 분량이 짧은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정보를 주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그게 아주 빛난단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요. 여기 보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 공관복음서의 다른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해요. 공회원이고 특별히 공회원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게 70명이든 72명이든 그 정도 되는 수가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사형을 유대 민족 가운데는 결정하고 자기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유대 민족으로서 판결한 최고 재판소의 일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은 그 공회원이니까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대법원 판사쯤 되는 이제 요즘과 상권 분립이 된 요즘과 똑같을 수 없지만 이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부자니까 한 번도 시체를 뉘지 않은 새로 판 그 바위 큰 굴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 공회원이니까 총독한테 갈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총독이 만나줍니까? 어림도 없지. 공회원이니 이제 총독한테 가서
내가 저 예수 장사 지내려고 하니 시신을 넘겨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 이제 이거예요. 빌라도가 의심을 해요. 뭐라? 벌써 죽었어? 그거 십자가 보통 달리면은 하루 이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그렇거든요. 십자가는 그 피를 그게 뭐 얼마나 흘려요. 그 못으로 박아놨는데 물론 그 전에 채찍으로 하도 때려놔서 등이고 뭐고 다 벗겨져서 피가 흐르겠습니다만은 그 피의 양이라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어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 마려워요. 그 피를 흘리니까 목 마려운데 누가 물을 줍니까? 나무에 매단 사람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천천히 죽어서 며칠이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뭐랍니까?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물었어요. 확인을 거쳤단 말입니다. 확인 사살이죠, 이게. 백부장, 이게 뭐 예수의 처형을 담당했던 그 백부장인지 다른 백부장인지 아마 그 백부장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총독으로서 백부장에게 이 일을 맡겨서 군인 100명을 통화하라는 사람이니까 자기 수하의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의 처형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물어서 벌써 죽었냐 예수가?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어요. 확인을 거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의구심을 표해서 그 백부장에게 물었고 그 군인 총독이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하는 거지. 안 죽은 사람을 죽었다 그럽니까? 죽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고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시체를 처리해야 되고 집에 퇴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들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 사람 다리를 꺾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남은 두 죄수는 다리를 꺾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으면 정말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보니까 진짜 죽었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른바 확인 사살을 해요. 그게 뭐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매달려 있는 사람 옆구리를 창으로 쑤시니까 이 옆구리가 뚫리면서 거기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 피가 다 여기 이제 하복부에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머리에 있는 피가 계속 밑으로 내려왔을 건데 계속 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 허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거 이런 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란 뭐냐? 시신을 장사하는 거니까요. 이 장사라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 진정으로 죽으신 사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확인하는 절차로서, 그런데 요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짧은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하면 되는데 장사되셨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장사됐다는 말을 넣어놓았어요. 이건 뭘 확인하려는 거예요. 죽음의 확실성, 확실히 죽었다, 장례까지 치렀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3일장 치르는데 우리는 이제 3일 뒤에 3일 되는 날 대개 시신을 매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죽은 당일날 이제 매장이 거기 동굴 속 그 바위 굴 속에 매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날수로 3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사흘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저녁, 밤,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 아침까지 그 장례를 치른 상태로 시신으로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 되셨다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마지막 42문입니다. 마저 고백을 하죠. 이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끼칩니다. 이걸 오늘 성도 여러분과 이 복된 주일에 안식일, 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42문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지요. 왜 좋냐 하면 한편으로는 좀 천진난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배우기 전에는 이런 질문 거의 생각해 보신 일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도 실감은 안 나지만 언젠간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연세가 70, 80 넘으신 분도 계시면 최근에도 그런 고백을 듣는데 죽음을 자주 매일 생각한다. 예, 신변을 60 넘은 분들은 신변을 정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앨범도 정리하고 신변 정리를 해요. 죽을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죽음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어.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 이런 질문 자체를 우리는 잘 안 해요. 이런 질문 거의 해보신 적 없죠, 스스로는.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왜 좋은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와 나 자신, 그리스도와 신자인 우리를 지금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데 이건 그냥 천진난만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질문이란 말입니다. 약간 기시감도 드시죠? 33문으로 가면 그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냐? 아니 우리도 자녀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이제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근데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냐 하는 질문을 일부러 던져서 아주 좋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되냐 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좋은 질문일 뿐 아니라 굉장히 절실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조만간에 겪게 될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연세 한 진짜 70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은 이 42문에서 큰 위로, 하나님 말씀의 그 심오한 위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하는가? 이 좋은 질문은요, 왜 나온 거냐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안 떠오르는. 왜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신자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죄값으로 죄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죽었어요. 그 말이 정녕 맞다면 신자에게는 죽음이 안 와야죠. 내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안 그래요? 왜 죽어야 돼 우리는? 죄값이 치러졌는데. 이렇게 묻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의 질문입니까? 아니 죄값이 죽음 아니야? 맞지? 그리스도가 내 죄값 치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왜 죽냐 실제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죄인으로서 죽었나?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는데 왜 죽어? 목사님이 왜 죽어? 사도들은 왜 죽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게 다 죽어요.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불신자가 죽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제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 생에 사는 동안도 질병과 여러 재난과 여러 슬픔과 고통을
간헐적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하면서 지옥이 열리는구나. 죄값을 치르느라고 불신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왜 불신자랑 똑같이 죽어야 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는 나이 들수록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고 더 그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합니다. 요 42분의 답은 신자의 죽음에서 아닌 것 한 가지와 긴 것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멋지단 말입니다. 아닌 게 뭐예요? 우리의 죽음, 이때 우리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불신자는 자기 죄값으로 죽습니다. 애누리 없이 죽어야 해요. 그리고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그런데 신자인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말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자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죽음의 그늘이 덮이고 불치병에 걸렸을 때 나는 죽게 되나? 죽나? 그러면 마치 나도 죄인이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내 죄값으로, 죄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내 죄값으로 죽나?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 고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오늘부로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닌 게 첫 번째예요. 아니에요. 세 번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죄값 안 치러집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도 죄값이 안 치러지는데 무슨 죄값을 치른다고 죽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신자가 죽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잔다고 표현해요. 왜 신자가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당할 죽음의 성격을 180도는 완전 반대니까 180도로 바꾸어 놓아요. 어떻게 바꾸어 놓아요? 신자의 죽음을 편히 쉬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먼저 확신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은 내가 신자라면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신자의 죽음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 한 가지를 성도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데 거기 각주 5번에 그 마지막 증거 선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 10절 읽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 앞에 4장 13, 14절을 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도들이 큰 슬픔이 있었거든요. 성도가 죽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의문과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지배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신자의 죽음, 성도의 죽음의 성격을 이렇게 아름답게 4장, 5장에서 가르치는데 4장 13, 14절을 먼저 보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을 비비 꼬아서 부정에 부정을 해놓았죠. 이거를 긍정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원한다, 소원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이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집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누가 죽었고 누가 자는가 그걸 구별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를 가리켜서 죽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살아났습니다. 죽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죽었어요?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이게 나이 드신 분,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아, 나는 내 죽음의 성격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싹 바뀌는구나. 난 죽는 게 아니구나. 자는구나. 쉬는구나. 자요, 자. 예수님이 죽었기에 나는 잡니다. 예수님 안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거든요. 5장 10절이 이제 그 증거 선구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죠. 예수님,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깬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든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잠자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 감고 잠들어서 무덤에 잠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자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어요.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잠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어요. 깨든지 자든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장례식장 가보면 180도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어요. 뭐 대통령 화환, 산부 요인의 화환이 가득 채우면 사환이 수십 개가 걸려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그건 인간의 죄악된 허영심일 뿐이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아니라 뭐 미국, 러시아, 뭐가 전 세계 지도자가 다 오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성도가 자는구나. 죽음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잡니다. 왜 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잡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아닌 것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아니, 죽는데 죄값을 치르려고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죽음이 뜻하는 긴 게 뭐예요? 우리는 왜 죽어요? 근데 두 가지를 말해요. 긴 거 두 가지. 뭐냐 하면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친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리얼한 거죠.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복돼요. 죽으면 자는 것이고 그날로 더 이상 내 인생 이력에 죄가 쌓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끔찍한 존재예요.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이력서에 하나님의 그 치부책에 박성호의 죄가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무지, 하라 한 걸 하지 못한 죄도 있고 하지 말라 한 걸 한 죄도 있어요. 하라는 걸 하지 못한 죄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매일 죄가 쌓여요. 근데 죽으면 더 이상 죄가 하나도 쌓이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그러니 죽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니까. 이런 죄 짓는 이 상태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 영원한 빛나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딱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너 이제 죄 그만 지어라. 그만해! 하고 하나님이 딱 죄를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죽는 게 자는 것이요 죄 짓는 걸 그치니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든 신자는 참 복되다. 나는 맨날 이 죄와 씨름해야 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미움과 갈등과 부부간의 갈등 얼마나 많으며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얼마나 많으며 교회 안의 갈등은 또 얼마나 많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갈등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의 갈등에서 해방됩니다. 죄 짓는 걸 그쳐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영생의 문이 죽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성격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고
죄 짓는 것도 그치고 죄의 성격이, 아니 죽음의 성격이 자는 것으로 바뀌니, 이런 진리는 이거 학교에서 배워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 말씀에서밖에 배울 수가 없고 교회에서밖에 이걸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니 교회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걸 배우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단 말입니다. 뭐가 겁이 나는 거예요? 죽는 게 겁이 나십니까? 겁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의 종로로 탄단 말입니까? 왜 죽음을 벌벌벌벌 떤단 말입니까? CT 찍었는데 암 몇 기라고 나오면 왜 가슴이 철렁, 물론 내려앉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요리분답을 다시 읽어보세요. 벌벌 떨 일인가? 아, 나 죄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잠자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 이런 확신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신자들에게 다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이고 신자에게 다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신자라고 해도 우리가 딴 외국에 있는 성도의 신자의 이름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는 별들의 그 수억, 수십억, 수천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시면서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복된 신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러니 이 하이델베르크 응답 42문을 읽으시고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진노와 아픔이 있으셨겠사옵니까? 저희를 위하여 그렇게 큰 희생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실제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하여 저희를 얻으시되 아들, 딸들로 얻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자 하시며, 심지어 가장 이 세상에서 모든 비극의 총화요, 비극의 절정인 죽음조차도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오히려 은혜의 방도가 되게 하시며 은혜를 받는 길이 되게 하시며 쉼과 안식이 되게 하시며 깨든지 자든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의 날에 찬송하오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희 안에 뿌리박게 하셔서 저희가 겉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죽음의 날이 저희에게 점점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벌벌 떨지 않게 하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고 주님께 참되게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